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공개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어렵고 환난이 있더라도 나를 찾나 안 찾나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7장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끝부분을 요한복음에 한 3분의 2 정도 기록을 해놨어요. 끝부분 한 10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상간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끝부분이 항상 중요하죠. 그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많이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이 생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을 그러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죠. 그리고 77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77절, 초십일절, 또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달력 있죠. 양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서수행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 달 이렇게 하면서 무슨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달력은 지금이야 뭐 세계 공통적으로 지키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연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나팔을 불고 난 뒤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 동안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거 지나고 난 뒤에 7월 15일부터 7월 23일간 8일간 7월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달력은 우리 달력보다 한 3개월 앞서죠. 그럼 7월 달에 같으면 우리나라 달력은 한 10월경이 됩니다. 10월경. 10월경이 여기에 첫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해가. 그러니까 10월경에 유대인들은 7월경에 씨를 뿌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계절이 다르죠. 우리는 10월달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때 씨를 뿌리니까 매년 연초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본문 살펴볼게요.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는 갈릴리 쪽에서 많이 행보하시죠. 그러나 왜 유대
저 유대 땅을 안 갈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명절이죠.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누가 있죠? 야고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나 어디로 가시든 간에 장로의 유전 또 바리새인들의 하는 것을 보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은근히 형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할 때 아니 형님도 가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못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뭘 평소 형님을 모습을 보니까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면 그 갈릴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을 가야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가서 뭘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죠.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시골 총구석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로 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도 평소에 보니까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면은 유대 땅으로 가서 이름을 날리세요. 이 말이죠.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 믿으면은 말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선하다. 너희들 세상에 가서 구경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악하다 하니까 방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또 그게 말썽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욕 먹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죠. 욕 많이 먹으면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욕 어차피 얻어먹을 바에는 좋은 일 많이 하시오. 좋은 일. 그럼 괜찮아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은 이미 초막절이 다가오면은 명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먼저 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딱 그 때가 돼야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는 거예요. 동생들은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나중에 갈릴리에 있다가 나중에 명절 중간쯤 돼서 올라갑니다. 명절이 초막절이 8일간이지 않습니까? 한 나흘 정도 지나간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명절 때는 설마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내가 명절을 맞춰가지고 하루 전이나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딱 맞춰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시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느라 조용히 혼자 올라가시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왜 찾을까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결코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아가지고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며 여론이 들끓겠죠. 그죠? 예수님을 좋게 보고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도 우리 무리들을 미혹해야 한다 그러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여론은 여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론은 어떤 언론사에 근무하신 분이 정년 퇴직하고 내가 언론사에 있으면서 한 말을 이게 진실인가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텍스트를 검사를 해보니까 3%가 딱 진실이다. 3%. 그러면 97%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값싸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론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한 잔씩 하셨죠? 하신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연병이라고 그러고 나사렛 예수 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보고. 그리고 세례요한 보고는 뭐랍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값싼 평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론이 중요하겠죠. 여론몰이로 뭐 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지 성도들 눈치나 보고 집사님 장로님 눈치나 보고 설교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해야지. 그런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여론은 여론입니다.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나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조용히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겠죠.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때
힐렐 학과, 가말리엘 학과, 에스라 학과 출신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냐는 거예요. 왜 저리 실력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네,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는 것이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니까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알고 지키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개의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잖아요. 고쳤죠.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을 보낸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꺼낸 거죠. 모세가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할 그 8일이 안식일 날 같으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안식일 날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왜 안 됩니까? 그거는 할례는 되고 병 고치는 왜 안 되느냐고요. 그 율법을 모르는 것이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누가 잘못된 것이냐? 내가 잘못된 것이냐? 말해보라는 것이죠. 아니 안식일 날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도 율법으로 허용하지 않냐? 내가 안식일을 병 고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잘못되느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거가 몇 가지 되죠. 세상이 악하다 이러니까 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병 고치니까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또 미워하는 거예요. 또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그러죠.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보라는 것이죠. 공의롭게. 예루살렘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가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사도 요한 귀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말씀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귀가 아주 민감하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대충 아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도 대충 아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요. 남이 조금 아는 거 그 시기 나가지고 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안다고 그래요. 대충 아는 것이 문제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대로 알면 겸손합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에.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대충 아는 사람들 보고 질책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뭐 헷가닥하고 그래 만나면 곤란해요. 그거는 귀신의 장난인 줄 몰라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읽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고요? 누구죠? 이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충 알고 그러잖아요. 지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님은 아노니 29절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30절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의 관심은 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는 것이죠. 때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 있게 보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지금 오신 예수님 말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지금까지 행한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이 새로운 오신 사람이 행한다 해도 지금 오신 예수님이 행한 것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니까 염려 말고 나를 잡지 말라는 거야. 뭐하려고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냐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너희들과 있다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것이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죠.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의혹이 뭐 전폭되죠.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죠. 나중에 압니다. 37절 명절 끝날 이제 명절 끝날 유대 달력으로 7월 23일 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기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본 말씀이죠.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배, 그죠? 배는 코일리아라는 헬라어인데 내면 속 깊은 내면 속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내면 속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기쁨이 막 샘물같이 솟아나요. 기쁨이. 이런 사람 있습니다.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면 어때요? 누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때요? 저 사람 좋다 그러면 기분 좋죠? 저 사람 안 돼. 못 쓸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월해야 됩니다.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잘 안 되죠.
아니 저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면서 고열리야 내면 속에서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거든요. 카라. 로또 복권 된 사람 옆에 가면 점심 얻어 먹어요. 네? 오늘 내가 막 엄청 기쁜데 점심이 문제겠어요? 로또 된 사람은 뺨을 한 대 때려도 괜찮다 그럴 거야. 아마. 너무 기쁘니까. 기쁨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 은혜가 넘치면 베풀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는 뉴 카리스. 카라가 카리스가 되고 카리스가 뉴 카리스가 되고 기쁨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갈라디아서 달달달달 외워왔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 9가지만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한 90가지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우리 삶 전체가 막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 내면 속에 기쁨이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직 안 지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언제 옵니까? 우리 만나교회 성도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죠. 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죠. 그럼 며칠입니까? 43일이 지나죠. 그럼 40일 동안 보이다가 40일째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딱 50일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예.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맞죠? 맞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자고 예언했잖아요. 미가가 맞습니다. 맞는데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아주 고차원적이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항상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읽어봐야죠. 성경을. 그죠?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알면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논쟁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면서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야. 몇 구절 여러분 꽉 파고들면서 또 요절 몇 구절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 500개 모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제발 다 알아라. 다 알아. 전체적으로.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부분적으로 하니까 쟁론이 생기는 것이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45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감동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율법을 지가 모르면서 말이야. 지가 저주를 받아야지. 그죠? 대제사장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기가 저주를 받을 짓을 해놓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죠. 아니 율법을 어겼더라도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 들어보고 판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게 재판하는 거냐 이 말이죠.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또 알기는 알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지. 어중제비를 알아가지고 어중제비 학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알면은 미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미신에. 그래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원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목적을.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때요? 사도 요한의 신학 인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면은 항상 불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먼저 믿었으면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요. 많이 받은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목회자들 많이 받았잖아요. 장로 많이 받았잖아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르게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모르면은 쏘가요. 이단 사이비한테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겸손한데 말씀을 조금 알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고 태만합니다. 태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그렇게 강조하죠.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마가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지금 요한복음 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들어보시라고요. 우리는 예습, 복습, 학습 다 되죠? 안 됩니까? 다음 주에 뭐예요? 8장 하잖아요. 예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들으면 복습, 학습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잖아. 집에 가서 복습 안 되면 유튜브 나가잖아요. 들어보십시오. 왜 안 듣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만나교회로 세운 게 뜻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문지방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 말재주 들러오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목사 말재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로 소문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오셔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사랑의 강, 은혜와 진리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